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의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과 논쟁이 불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 하곤 이런 위협을 당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 주던 그 요단강에 올라가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한 2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와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문에서는 병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일 정도로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체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나사로는 이 소식을 받을 때쯤에 이미 죽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다니에서 요한이 세례 주던 이 요단강까지는 거의 하루길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으니까 그리고 다시 하루길을 더 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어, 가는데 3일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 도착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예수님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나사로는 거기에 죽은 있어야 지금 4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시급한 위급한 상황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별일 아니다. 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틀이 더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그럼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려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말이고 실제로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틀 동안 머무르고 내려가지 아니한 것을 내가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되도록 기다렸다가 내려가셔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 모든 사건의 내용의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아날 수 있다. 또 메시아는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또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이 나사로 사건 전체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탁해 주고 있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 가고 있고 배에 물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거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풍랑이는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지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 그를 구원해 주면서 베드로야 어찌하여 내가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믿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거기에 반응하시고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응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 딸이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해도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더 부르짖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이후에도 보면 이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오직 사렙다 과부만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사렙다 과부만 엘리야가 떡을 내게 먼저 공개하라고 할 때 자기의 전부를 믿음으로 먼저 드렸던 믿음 있는 과부를 살렸지 과부가 불쌍하다고 다 살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도 또 모든 지역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오직 구원을 받은 자는 나만밖에 없었다. 나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치유할 수 있으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은 나만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말씀을 읽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사렙다 과부와 또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나사렛으로 갔더니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 저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본 사람 아닌가? 자기 동생하고 가족이 여기 다 있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인가?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환경에 익숙하고 또 예배에 익숙하고 성경과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는 선교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종교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환경에 익숙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믿음을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지요. 신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믿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한 게 아니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라고 말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천국 갈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때 믿음은 내 아들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너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하실 것을 믿느냐 이 말을 물어보신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도 구하시고 있는 것은 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실 것을 하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빠 마르다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병들고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게 되지요. 왜 의사를 만납니까? 의사를 신뢰하니까. 의사한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과학에 대한 의료 기술에 대한 믿음이긴 하지만 의사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게 되지요. 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엔지니어를 찾아가게 되고 또 지식 있는 학자를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면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인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럴 수가 있는데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비가 내가 오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비가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으면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있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서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7번이나 다시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야. 그러면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을 때 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주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열왕기 1장에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요.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골병이 들었죠.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병은 고쳐지지 않고 그러면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사신을 보내 가지고 에글론의 신 바알셰북 그 왕도 하필이면 이름이 킹 오브 플라이즈입니다. 파리 대왕입니다. 파리의 왕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물어봐 달라. 그렇게 하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엄한 문책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를 고칠 수 있는 신이 없어서 에글론에 파리대 왕을 찾아가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아시아를 문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가지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어가지고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해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이사야의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구해서 나를 좀 병에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당장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하고 맡기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시아를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알세붑에게 찾아가가지고 파리 대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구걸하고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에 엉뚱하게 생명이 호흡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비굴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구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여전도회를 찾아갔더니 여전도회에서 오라고 했는지 해놓고 약속을 잊었는지 6시간이나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다가 6시간 이후에 와가지고 후원금을 주는데 뭐 해봤자 10만원, 3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을 6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받아오면서 목사님이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가 6시간을 기도하고 구했다고 한다면 10만원이 아니라 몇 천만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부와 기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 손을 의지하고 바알세붑에게 무릎을 꿇고 구하니까 이런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사람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그가 부자의 자녀였지만 모든 재물을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잘 아는 조지 밀러도 그 고아를 키워나가면서 다 하나님 앞에 구했지 사람에게 가서 구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시아와 같은 어리석은 삶이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알세붑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구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이 있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면 참된 위로 받겠네. 염려 근심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군가. 모두에게 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시아와 같이 바알세붑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들고 가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 믿는 자인 것이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그 신자를 만들고 신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산을 해보면 그 소식을 가져온다고 하루길을 와가 예수님에게 전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어야 죽은 지 사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빨리 급히 가셔가지고 죽은 자를 이렇게 또 아니면 또 막 숨이 거의 뭐 넘어갈 듯한 사람 아니면 막 숨을 거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되면 아직 숨이 안 끊어졌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그때 죽은 것 같았지만 아직 사실은 잠깐 기절을 했고 있을 뿐이었고, 죽은 것은 아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세운 것 뿐일 거야. 이렇게 또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틀을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죽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이 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장례를 이미 다 치루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돌을 파고 만든 무덤에 시체를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돌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서 또 3일이 더 지나갔습니다. 말하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문을 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 썩는 냄새가 이렇게 생생하게 나는데 여기에 뭐 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완전히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시체가 썩어서 부패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나사로를 살려낸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이와 같이 완전히 끝이 난 상황,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런 상황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전혀 회복되어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서고 이런 상황에서도 에스겔을 골짜기로 보내가지고 내가 뭘 보느냐? 마른 뼈를 봅니다. 마른 뼈가 계곡에 가득합니다. 그냥 죽은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는 다 살은 날아가고 너무나 오래 익혀놔서 뼈가 다 썩은 뼈들만 다 놓여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서 일어날 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그러죠. 뼈들아 서로 붙으라. 거기에 살아와서 덮으라. 근육아 그 살을 다 엮고 인대야 붙으라. 그리고 나서 살갗아 피부야 붙으라. 또 말하고 피부가 붙고 난 이후에 생기에게 명령하라 할까? 생기에게 명령하고 나니까 그 마른 뼈들이 결국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말라버렸고 일어나고 소생할 상황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그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 가정은 오랜 수십 년의 전통과 삶의 습관들과 관습들 때문에 우리 가정은 달라질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가정은 변화될 수 없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우리 부부의 관계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어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 묵고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는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머물러서 시체가 완전히 부패하고 썩게 한 것은 그런 썩은 시체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에 대해서 희망을 다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는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있어서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전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썩어 있는 나사로의 시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비전이 있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 삶은 굳어져 있고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썩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조그만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죽어 부패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 상황도 고쳐줄 수 있고 예수님은 내 환경도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가지 않은 것을 기뻐하고 이틀 동안 지체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상황에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 나의 상황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상황은 바뀌어질 것이다. 이 가정은 변화되어질 것이다. 또 이 교회는 변화되어질 것이다. 내 사업터는 변화되어질 것이다. 내 인격과 내 습관은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변화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고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따라서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꼭 한 가지입니다. 그저 돌아가실 수 있으실 텐데 이틀이나 있다가 완전히 상황이 종결되고 난 무덤 위에 들어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내가 가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시면서 준비한